오늘 로렘나무 초대장이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고점이 있으면 저점이 있는 것 아마 우리 모든 주의 무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수 조용필 씨를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보다 훨씬 더 이전 세대십니까? 그 가수 조용필 씨라고 하는 아마 젊으실 때에 우리 모든 시니어 무별들이 많이 들으셨던 가왕이라고 부르는 그 조용필 씨의 노래 가운데 그 바람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바람의 노래라고 하는 그 가요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라고 하는 가사가 이 조용필 씨가 부른 바람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그저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많은 실패와 고난이 우리의 시간을, 내가 그 시간을 비켜갈 수는 없지만 피할 수 없으니까 그저 그 모든 것, 실패도 고뇌도 아픔도 눈물도 상처도 내가 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참 이 유행가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침체기가 올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잘 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다. 항상 잘 되는 사람 없고 항상 못 되는 사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언제나 더 좋은 날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힘들 때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힘을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잘 될 때는 하루가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이 순적하게 가지만 뭔가 일이 잘 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계획이 틀어질 땐 마치 하루가 10년 같고 이부자리 위에 누워 있으면 다음날 눈을 뜨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마음들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에게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울감이 생기거나 또 탈진이 생기거나 마음에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들로 인하여 무너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그런 고민들을 토로하게 될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기도해라, 예배해라, 또 더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기도도 안 될 때 많고 예배의 자리에 남아 있어도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활짝 열려지지 아니하고 다 닫혀 있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난감하고 낙심될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별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미 앞서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구약의 대표 엘리야가 이런 영적인 우울감과 육적인 참담함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내용들을 다 전파했던 그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령의 우울과 낙심과 침체기를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침체기와 그 우울과 낙심을 탈출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영적인 삶과 내 육적인 삶에 무언가 좀 침체기가 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엘리야도 그걸 경험했다. 그러면 나에게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밤에 잠을 못 자는 일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내 몸이 좀 불편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불같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했던 내가 어느 순간 다시 그 뜨거운 불이 소멸된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그걸 너무나 또 비난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엘리야도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엘리야는 그런 영적 육적 침체기를 돌파하여 나갔을까? 오늘 저는 그 말씀을, 그 내용을,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능력의 종 엘리야에게 어떻게 이런 우울과 침체가 시작되었는가부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에게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사실 엘리야 선지자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엄청난 사건들이 있으실 겁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불가능한 일들을 감당했던 일들이죠.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던 그 일들, 그것 자체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 이스라엘 전체와 한 사람 엘리야가 싸웠다라고 하는 사실, 물론 거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록만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뭐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들을 심령 속에 먼저 새기지만, 내가 엘리야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엘리야가 되어져서 850명의 선지자와 내가 그렇게 1대1로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야 하는 것이고, 그 속엔 자기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균열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번 삐끗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상의 숭배자들은 광기가 서려 있어요. 자기 몸도 자해하고 자학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섬기는 우상이 옳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영적인 에너지 엄청나게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그것에 영적인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있는 목사는 우리 천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굉장한 영적인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무언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힘들 때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있고 엎드려 있고 무릎 꿇고 있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정말 내 육신이 세 토막 네 토막 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기쁨과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마음속에 주시는 영적인 그 사인들을 경험하지만, 몸된 교회를 떠나 있거나 그리고 신앙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수를 지나가지 아니하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는 정말 내 육신의 사지가 찢겨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섬긴다라고 할 때에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을 때도 영적인 탈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탈취를 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한번 끝나고 전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할 때 정말 내 몸이 해체되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눈물을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제단 앞에 내 눈물과 내 피값을 쏟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심정으로 엘리야가 그 850명의 선지자와 대적하여 붙였으니 그의 영혼이 정상이겠습니까? 게다가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 있는 상황 가운데 비를 내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작은 조각구름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합보다 더 먼저 이스라엘까지 25km를 먼저 가뭄 가운데 달려가지고 그렇게 달려갔던 그 엘리야의 모습, 그게 실제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육적으로 영적으로 탈진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돌아온 것은 뭡니까? 이세벨의 위협이었습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150km를 홀로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기어다니고 그렇게 피해 다녔으니, 그렇게 다니고 난 다음에도 누구 하나 내 편이 없었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침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더욱더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들은 더욱더 많이 탈진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또 수요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다 좋은 거 누리시는 분들은 영적인 침체 잘 안 옵니다. 다 열심히 이렇게 모이라고 하면 다 모이시는 우리 에피시니어 무별 여러분, 그리고 또 무언가 섬기고 시간만 나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육적인 침체는 오히려 더 쉽게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육적과 영적인 육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취한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더 기도하라고, 더 철야하라고, 더 금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뎀나무 아래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로뎀나무 아래서 잘 자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취한 방법은 재우시고 먹이시고 토닥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쉰다, 잔다, 먹는다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무너진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부어주셨던 방법은 자고 먹고 쉬는 거였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자고 먹고 쉬라고 담임 목사가 그러나 보다, 그런 이야기로 이걸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에너지를 주를 위하여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쏟아내어 놓고 그리고 경험하게 된 육적인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환경 속에서 1학기에 힘을 다해 달려오시고 또 정성을 다해 기도하시고 몸된 교회가 새로운 변화 가운데 그 중심에 서 계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며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셨던 우리 모든 무별들에게 이번 방학 기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영적 육적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뎀나무 초대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거를 땅에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지난 한 학기 동안에 다른 교회에서 할 수 없었던, 비교할 수 없었던 수많은 사역들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모두가 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역의 동력이 멈추었다라고 얘기하고 무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더욱더 비추어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현장에 20명도 오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사랑의 상자를 저희는 쌓았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미션 펀드를 통하여 이 면목동에 있는 수백 가구의 그 식탁을 책임지는 일들도 감당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가정의 달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6월 달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사랑이 모아진 위임 예배까지 잘 마무리하고 이제 이번 주일날 임직 투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를 보시면 날마다 큐티에 관련된 부분, 말씀에 관련된 부분들, 우리 안에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매 순간 한 번도 지체 없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 무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을 통하여 저희는 공동체 모임을 매주마다 진행했고 순장 모임을 매주마다 진행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선 쉽게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상반기에 감당한 것이에요. 거기에는 우리 해피 시니어 모든 어른들의 기도와 또 헌금과 그의 헌신과 그의 애씀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귀한 무별들의 그 사랑과 헌신과 또 드려진 11조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나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속에 불편함들이 다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좀 쉬어라. 괜찮다. 좀 보충 좀 해봐라. 그래야 다시 달려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교회는 7월, 8월 공동체 모임을 잠시 쉬고 순장반도 잠시 쉬고 그리고 햇빛 시니어의 오전 예배도 잠시 쉬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 전력을 다해 달려가고 한 번쯤 다시 충전해서 9월 달부터 연말까지 또 힘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한 달을 두 달처럼 산다. 우리는 1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1년을 2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냥 1월부터 12월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달을 두 달처럼 살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일들을 위하여 지역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데 1년을 2년처럼 살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방학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한대 그게 아니라 다시 9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을 두 달처럼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영적인 충전의 자리, 노뎀나무의 초대장을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고 그 노뎀나무 안에서 내 영과 육을 충전하여 다시 순장반이 오픈되어지고 다시 해피시니어 오전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공동체 모임이 시작되어지고 하반기에 진행되는 여러 사역들이 진행되어질 때 조금도 내 몸과 마음이 뒤처지지 않게끔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번 방학을 맞아 들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해피시니어들이 더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다음 학기 첫 시간에 만나 뵙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해피 시니어 분들이 날마다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번 방학 기간을 잘 사용하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충만해지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더욱더 내 마음들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서 9월부터 달려갈 그날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들을 드러내면 주님께서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엘리야의 탈진 속에서 한 가지 더 이유를 찾아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서 그 한 가지의 이유, 엘리야의 탈진과 영적인 침체를 제가 찾는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엘리야를 통해서 그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주셨으면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한 증거가 자기 앞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합이 변하든지 이세벨이 고꾸라지든지 아니면 우상의 숭배하며 우상의 편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적과 능력과 승리는 엘리야에게 있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한 그 이상의 무언가가 없는 거죠. 그저 무언가 결과는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진 확고한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생명 거둬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럼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까요? 자기가 무언가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무언가 더 많은 것을 내가 한 것 같은데 나타나는 그 결과가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그가 지금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끼느냐.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한테 데려가십시오. 뭐 이렇게 애를 써도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나를 여기다 왜 두십니까? 그냥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침체가 확 생겨버린 거죠. 이게 그런데 비단 엘리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분투하고 애쓰고 누구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마음의 꺾임과 영적인 침체가 먼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시는 분들 중에 열심히 하시다가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보다 특출나게 애를 쓰다가 이런 침체기를 먼저 경험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모든 일의 성공을 위해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그 일에 성공적인 결과를 내라고 나를 부른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엘리야를 성공의 상징과 성공의 엘리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점에 그냥 엘리야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결과를 좋게 내기 위하여, 그 성공을 위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사람이 필요하여 엘리야를 부르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 원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그 자리,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지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늘 성공과 실패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으니까 좋은 것들만 결과가 나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좋은 결과가 생각대로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꺾여서 탈진해버리고 공동체와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든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자리만 지키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 그 부르심을 거부한 겁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그 애쓰고 투자한 것 이상의 뭔가가 자꾸 나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점이 영적인 침체와 육신의 탈진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눈에 뭐가 보이게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상황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형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것이 늘 불편하고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침체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냥 죽여달라고 그런 외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과 시간,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일들이, 교회 일들이, 공동체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을 상심하고 꺾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과정을 나를 통하여 거쳐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구나. 내 생각대로 내 방향대로 가진 않지만 내가 여기에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서 눈물의 기도를 흘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는 내가 해야 될 건 그저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며 내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꺾임과 마음의 침체기로부터 빠져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시니어 묵별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우리 묵별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만큼 이만큼 성장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또 한편으론 내가 무언가 기도하고 내가 애쓴 것보다 좀 교회가 결과가 못 나온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무언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 이 자리 수요 오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묵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아름다우심을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내가 지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야기하지만 내게 주어진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기에 주님은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또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임직투표도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묵별들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침체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가, 내 친척이, 내가 잘 아는 그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안 됐으면 하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과 시간 속에 이 과정이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다시 기억하며 내 마음을 정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임직투표에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셔야만 합니다. 말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무언가 사람들의 생각들이 오고 가는 그런 임직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자 그것은 그냥 인사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기도와 상관없이 내가 찍어야 될 사람을 그렇게 선출해내는 것,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 이번 임직, 특별히 시무장로의 투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시무장로님들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으셔야만 해요. 사회적 역량도 있으셔야만 합니다. 담임 목회자와 영적으로 소통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없으셔야만 합니다. 영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소통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교회가 한 단계, 두 단계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셔야 하고 성도들의 신망과 덕망도 다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 중에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전 예배에 참여하시는 많은 묵별들이 그런 마음으로 임직투표에 임해 주시면 63년 동안 지켜왔던 우리 교회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달려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직투표를 로뎀나무의 현장으로 그래서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임직투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가올 70주년을 준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로 헌금하고 헌신하여 허락하여 주신 이 주차장 대지를, 이 지역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를 분명하게 기도하며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로뎀나무의 초대장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아들고 저는 이번 임직부터
이전까지 저희 교회가 전통과 관례로 해왔던 한 가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임직 헌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몸된 교회가 시무장로가 되면 어느 만큼, 안수집사가 되면 어느 만큼, 시무권사가 되면 어느 만큼 일정 금은 그것이 책정되어서 반드시 내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허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아닌 마치 그것이 기계적으로 관례적으로 행해왔던 그런 모든 것 이제는 없습니다. 이전까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둘 바꾸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임직한 분들 중에 또 기도 중에 또 임직되신 분들 중에 마음이 모아지면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153 비전에 맞는 사역들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마음이 노뎀나무의 초대장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것을 제가 기대하지, 기계적으로 얼마 정해서 그렇게 가는 것 앞으로 저희 교회 임직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라고 그 임직하시는 분들을 세우시는 것이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그런 물질과 그 재능들이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임직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며 모든 무별들을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 7월 달 담임 목사가 청빙되고 9월부터 부임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의미에선 우리 많은 무별들도 목사에게 적응하는 시간, 또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응하는 시간들 지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변화를 해야 됨에도 알고 있지만 그 변화가 쉽지 않은 것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좀 에너지들이 많이 소비되어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번 방학 기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쉼을 통해서 충전하십시오. 또 우리 시니어 어른들 병원 가셔야 될 분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 열심히 다니십시오. 한의원도 가시고 병원도 가시고 몸과 마음의 모든 부분들을 강건하게 잘 충전하셔서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기쁨으로 더 힘차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힘있게 지켜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 임직투표, 하나님이 노뎀나무 아래서 저희를 만져주는 그런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비상과 부흥의 두 날개를 달아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사람 뽑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임직투표는 인기투표 아닙니다. 가슴을 뜨겁고 머리는 냉정하게 하시고 판단하십시오. 뭐 이 사람은 무슨 이유가 있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번에 해줘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이 교회를 정말 코로나 이후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표를 던지십시오. 그저 뭐 이런저런 이야기 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러셔야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담임 목사로 와서 모든 성도님들 앞에 당당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이 교회와 연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 오려고 뭔가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제가 도움을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줬다라고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교회 안에 생깁니다.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해야 농공행상 없이 말씀대로 교회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임직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무별들이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무언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가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욱더 몸된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해피 시니어 로뎀 나무 아래에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방학 가운데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리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7월 8월 잘 충전하시고 9월 새학기 때 지금보다 더 밝고 더 멋지시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몸된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